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참맛을 알았던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모세와 사무엘이 부탁해도 나 안 들어준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 기도의 거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중보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셨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사무엘이 와도 나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용서 못해 라고 선언하십니다. 2절에 보면요,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어다 하셨다 하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는 간섭하지 않겠다.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의 포기가 여기 나타납니다. 6절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로라. 염증이 났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염증이 났다는 거예요. 네? 아무도 안 들으니까. 선지자의 마음은 또 오죽했겠습니까? 멸망으로 가고 있는 백성들 보면서 답답하고 자기 말 듣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하소연합니다. 복수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치욕을 당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를 적대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른 말 하니까. 바른 말은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저 하산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는 말씀의 즐거움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 단계까지 우리는 나가지도 못해요, 사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실 16절의 말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나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말씀을 먹을 땐 참 좋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선포하려니까 더 이상 즐겁지 않더라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또 한 가지 이유, 말씀대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생각해보세요. 다 용서해야 되잖아요. 다 베풀어야 되고 무조건. 그러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말씀은 이미 맛을 봤는데 이 말씀이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이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와중에서도 그저 말씀을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경건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체화입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흥겹게 떠드는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앉겠다는 뜻입니다. 경건의 자리에 앉았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괴로움 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 아들 친구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냥 비군이라고 해두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 아이들도 아주 처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5학년 때, 5학년인가 6학년인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수련회에 갔다가 소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애입니다.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아이, 크게는 두 종류라고 하죠. 운동 잘하는 아이가 인기 있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두 번째로는 웃기는 애. 근데 얘는 웃기는 애입니다. 소위 말해서 조금 소위 말해서 이 화장실 이 조크를 잘하는 아이입니다. 소위 말해서 배드 조크죠. 그러니까 남을 비하하거나 남을 놀리면서 웃기는 겁니다. 내가 말재주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 상당한 소질을 보였죠. 그래서 이 아이 주위로 다른 친구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수련회 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해지더라 이거죠. 그 어린아이가 자기를 바라보기에도 그 전도사님 보고 붙잡고 물었답니다. 전도사님, 저 정말 잘못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배드 조크 안 할래요. 그리고서 이 친구 간단하게 결심을 하고 학교에 왔습니다. 나쁜 농담 하지 말아야지. 입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처음에는 얘 뭐 잘못 먹었니? 발을 툭툭 치면서 너 왜 그래? 웃기던 애가 갑자기 소년 예수로 변했으니 얼마나 애들이 황당했겠습니까? 애들이 점차 모여들지 않고
한때 가장 위에 있었던 인기는 급락하고 소위 학교 생활에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을 그렇게 하고 또 2주일이 흘렀습니다. 전도사님에게 왔습니다. 이 아이가 울면서 말하더랍니다. 전도사님, 말씀대로 살기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쉽던가요? 저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힘듭니다. 사람들이 따돌립니다. 원래 진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랑해야죠. 용서해야죠. 회개해야죠. 희생해야죠. 여러분,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예레미야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우리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힘들죠.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냥 귀로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의 입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먹고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런 체화의 과정이 없다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건 그냥 쇠기의 경읽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는 설교를 했다고 가정해보지요.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건 되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나를 겨냥해서 설교를 하는구나. 아니,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성도들을 겨냥해서 설교를 하지, 그럼 여러분 집에 있는 개를 상대로 설교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영혼을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을 안다고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두 번째, 제일 많은 반응 뭔지 아십니까? 아, 저건 저 집사가 들어야 될 얘기구나. 아니죠. 여러분, 제가 지금 지원성교회 성도들 앞에 설교하면서 뭐 다른 교회 성도들 상대로 설교하겠습니까? 물론 뭐 CD 듣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때로 거부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 그 말씀이 잘 안 먹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에 젖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선지자인 에스겔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 속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배에 넣고 여러분의 창자 속에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고 소화시켜서 자신의 일부가 되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먹을 땐 달콤합니다. 듣기 좋습니다. 그러나 소화시킬 때 우리의 삶의 체험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면서 그것이 쓴 것이 됩니다. 초등학교 아이가 농담하는 거 절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불편합니다. 우리 몸이, 우리의 자아가 그것을 먹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소화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먹어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19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